손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사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사고와 병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건강과 행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33장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회중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적과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로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능력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중국의 진시황 아시지요? 진시황이 뭐 때문에 유명하죠? 불로초. 뭐 하려고 그 약초를 구했을까요?
영생하려고, 영원히 살려고. 그런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속설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구기자가 불로초다. 아마 구기자 파시는 분들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속설일 뿐이고, 진시황이 아무리 찾고 싶었지만 자기를, 보통 사람들은 나이 되면 다 죽는데 자기는 그들과 다르게 특별한 능력과 힘을 가져서 오래 살고 싶었지만 그런 약초는 찾지 못했지요. 그런데 진시황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특별한 힘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영혼인 것 같습니다. 영화 보면은 히어로 영화들이 있지요. 슈퍼맨 아시지요? 슈퍼맨이 날아다니잖아요. 망토를 메고. 그런데 그 슈퍼맨이 처음 나올 때까지만 해도 지구상에서,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지구의 사람은 아니다, 외계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잡았지.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존재가 사람들과 섞여 산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자 했죠.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요,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히어로, 영웅들을 그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외계에서 왔다 이렇게 그리질 않아요. 지구상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그냥 사람들인데, 돈이 많아도 엄청 많아서, 배트맨과 같이 그 사람은 돈으로 영웅이 된 사람이잖아요. 이 배트맨은 돈이 많아서 히어로가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거미에 물려가지고, 그쵸, 스파이더맨이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기계, 수트, 자기 몸에 입는 이 딱딱한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아이언맨처럼 그렇게 히어로, 영웅이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방사선을 쬐가지고 몸이 막 초록색으로 변하는 헐크, 그렇게 해서 영웅이 되고 능력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연구실에서 연구한 약물을 주사로 맞아가지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서 모비우스 같이 막 괴물처럼 변하는, 그래서 죽어가던 몸이 걷지도 못하고 항상 약을 먹고 치료해야 됐던 그 몸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몸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점점 이제 뭔가를 조작하면, 뭔가를 작동시키면 평범한 사람도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점점 희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이 그냥 희망으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도 연구가 되어지고 있지요. 2021년도 5월 29일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국내 유전자 전문가인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공학과 박종화 교수, 이분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어요. 연구 방향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게놈 분석을 통한, 유전자 분석이잖아요. 유전자 분석을 통한 암 정보, 극노화가 연구의 주된 방향이다. 극노화, 즉 노화 극복이란 늙는 것을 막아낸다는 뜻의 항노화뿐 아니라 젊어진다는 뜻의 역노화를 합친 말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게놈 정보를 분석하고 진단해서 몸에 맞게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보충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역노화는 무슨 공상과학 같은 얘기냐고 하겠지만,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늙은 세포가 젊어지도록 유도하고 늙은 세포를 없애줄 수 있다. 모더나 mRNA 백신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내는 거다. 유전자를 변형시킨다는 거지. 내 계산으론 2042년쯤 되면 노화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암 정복 역시 mRNA를 이용해 면역
항암 치료제를 만들어내면 가능하다. 앞으로 5년 안에 인류는 암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질문을 또 합니다. 2050년쯤 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분이 대답하죠. 유전공학의 발달로 사고만 안 나면 죽지 않는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영생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오면 헬스 산업뿐 아니라 자살 산업 같은 것도 생겨날 수 있다. 인간의 세포의 재생 횟수는 평균 70회이다. 줄기세포는 재생이 계속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줄기세포가 고갈이 된다. 돌아가신 분을 부검해 보면 줄기세포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공학을 통해 줄기세포가 계속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물론 이런 영생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유전자 조작 기술을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다 줄지 아니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사람들에게만 줄지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 소유하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사는 이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이 욕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마음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들과 차별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들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능력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없으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 부귀 권세보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찬송은 부르고 있지만 어쩌면 이런 욕망,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욕망은 누구 못지않게 많은 것이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빌립보서 4장 13절 내용 암송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이 구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예수 안 믿는 것들 아무것도 못해도 난 예수 가지고 모든 걸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열망을 갖게 되지요. 저도 이 내용을 책을 통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좀 보게 됐는데 그 책을 쓴 저자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모든 것의 내용을 막 쭉 풀어 쓰는데 막 소망이 생기더라고. 그래, 내가 무엇을 더 알면 어떻게 하면 비록 슈퍼맨 같은 능력은 아니어도 막 슉 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이런 능력은 아니어도 남들과 다른 지식의 능력, 남들과 다른 어떤 그런 열정의 능력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막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저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책이 잘 팔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요? 능력을 갖고 싶어서. 그런데 나중에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그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잘나고 더 칭송을 받고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려주시다. 삶으로. 그래서 실망도 많이 했어요. 실망도 많이 했는데 근데 또 감사하고 기쁜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붙잡고 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깔보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떤 신비한 신기? 아니면 뭐 파워? 막 속을 꿰뚫어 보는 거? 따라 하면서 너 어제 잘못했구나 뭐 이러면서 이게 신비한 능력일까요? 만약에 이런 걸 신비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마 삼손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삼손 이름 한 번은 다 들어봤어요. 힘이 센 장수.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삼손을 믿음의 선조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에 관한 사사기의 글을 읽어보면 한숨이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입다, 기드온, 삼손 막 이야기를 해주니까 삼손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 하면서 사사기를 들춰보면서 삼손의 삶을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삼손과 관련해서 이 사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건 그의 출생에 대한 기록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태어나고 나서 그 사람이 사는 삶을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 있어. 나보다도 못하네 라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는 출생 기사가 소개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야곱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요, 삼손이 있어요.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빼고 보면 구약에서도 야곱을 보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형 발뒤꿈치 잡고 태어났다 이게 다예요. 대단한 내용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태어나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이 삼손을 잉태 출산하기까지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도 막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고 막 이런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머리털을 절대 깎지 말고 술과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읽어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능력을 가진 나시린이라고 나시린이라는 말을 꽉 찍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도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나시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삼손만 유독 나시린이라는 하나님이 택하고 붙잡아서 태어나게 하신 사람이라는 분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름도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엉망이에요. 특히 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한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문제는 처음에 그에 대한 이야기는 출생하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을 보여주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딥나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자에게 반했다, 이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그리고는 삼손이 부모님한테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결혼시켜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소리 질렀겠죠. 삼손이 근데 부모님을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부모님은 뭐 그냥 힘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죠. 삼손이 그 덩치로 막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결혼시켜달라고 윽박지르면서 막 올 때 부모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요,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있으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랬구나라는 걸 알지. 삼손이 이런 내용을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영 엉망진창이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고 같이 그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사자가 나타났어요. 어떤 포도원을 지나갈 때 사자가 나타났어요. 도대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사자가 있었나 봐요. 삼손이 그냥 종이를 찢듯이 사자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항상 있는 일인 것처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고 지나갔겠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혼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다시 그 집에 또 찾아가려고 가는 중에 그 포도원을 지나갔는데 죽은 삼손의 그 사자의 그 시체에 벌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꿀을 만들고 막 거기서 막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그 꿀을 떠다가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는데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낼게. 근데 이 수수께끼를 내는 것도 어떤 깊은 생각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거예요. 신기한 걸 봤고 신기한 걸 경험했으니까 나 이런 거 경험했는데 니네 한번 맞춰볼래? 이런 식으로 냈지요. 너희가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겉옷 한 벌과 그리고 배옷 한 벌 한 사람씩 각각 줄게. 그리고는 수수께끼를 냈어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오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뭐냐 이게? 알 수가 없죠 뭔지. 그러니까 그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가서 협박합니다. 그 아내 될 사람의 아버지와 그 아내 될 사람을 협박해요. 야, 너 이거 우리한테 삼손에게 말해서 답을 알아내서 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의 아주 삶이 힘들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왜 알려달라고 하는지 몰랐을까요? 첫 보면 척이잖아요. 근데도 삼손은 몰랐나 봐요. 아니 알면서도 알려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울면서 채근하면서 들들 볶아가면서 이러면서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삼손이 알려주었지. 그리고 나서는 그 청년들이 답을 맞췄습니다. 삼손의 이런 삶, 수수께끼를 내는 것도 어떤 깊은 생각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정답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멀쩡한 사람 30명을 죽여서 옷을 뺏어와서 줍니다. 이런 식의 삼손에게 있어서의 능력이라고 하면 삼손과 능력의 관계를 잘 보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 구별된 자, 헌신된 자, 분리된 자 이런 자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능력을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이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가 받은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삼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진 능력을 그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도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전혀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 헌신된 자인데 그러한 삶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더라도 어떻게 드러나냐면 엉망으로 사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 여인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알아내라 라고 할 때 그 여인이 막 뭐냐고 물어볼 때 가짜로 알려주니까 막 그 여인이 막
진짜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알려주냐고 막 들들 볶으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자기 민족에서 여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자기 민족의 원수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이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삼손의 모습, 참 어쩌면 이렇게 한심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의 마지막은 비참해 보이기까지 해요. 비참해진 원인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이에요. 그 힘의 근원을 묻는 여인의 질문, 들릴라의 질문에 이걸 알려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함부로 얘기하라고 하지 않았어. 넌 여기까지다 하고 딱 끊고 돌아설 힘이 없어요. 그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동생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결국엔 들릴라에게 그 힘의 근원을 얘기해 주지요.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다 잘리게 됩니다. 힘을 잃게 돼요. 두 눈도 뽑히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이제 끝이죠. 하나님이 떠나셨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표현보다 더 무서운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삼손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사사기에서도요,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 일반적인 사사보다 내용을 길게 적은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불러요. 그 대사사 중에 입다, 기드온, 삼손 등이 있는데, 드보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가 삼손이에요. 왜 이런 삼손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죠. 삼손은 자기가 받은 능력의 고귀함, 그 귀함,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 몰랐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생각도 안 했어요. 삼손만 그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지? 그거부터 몰라요.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라고 하고 있는데 나한테 권세가 있다고? 무슨 권세? 모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 라고 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을 발휘하면서 살지도 못하지. 잠깐만 껐다킬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얘기하는데, 나에게 빛이 있는 걸 몰라요. 어둠만을 보면서 살아가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도 이런저런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도 쉽게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가 쇠퇴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삼손과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 자녀된 권세를 가졌지만 그게 뭔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잃었고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고 하지만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모르고, 그 은혜를 아직 잘 모르고, 그 믿음도 아직 부족하고, 그렇지만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지.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도 괜찮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르짖어 구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약한 것들이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가치와 그 내용과 그 영광을 모르고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리면서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여겨지며 좌절하고 좋습니다. 능력을 잃었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주어서 내가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항상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살았냐 못 살았느냐 질문을 받게 되겠죠. 저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핑계를 받아주실까요? 너에게 능력이 없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부르짖는 능력을 주려 했는데 왜 부르짖지 않았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능력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3절 이전으로 가서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읽은 이 부분 속에서 부담으로 확확 느껴져 오는 것들이 있지요. 기뻐하라. 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관용, 나에게는 관용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는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내게서 그것을 끄집어내고자 해도 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끌어주신다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삶인데 하나님이 내 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까닭, 거기에 있겠죠. 관용, 용서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행동을 그분이 막 붙잡아 주세요. 궁핍할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분이 이끌어주고 계시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받은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무찔러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다 죽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죽이고 끝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제거될 때가 아니겠어요? 사라져버릴 때, 죄가 방향시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영광이 점점 가치 없는 것으로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자녀된 성품으로 살아가지 않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 그 영광을 점점 세상의 영광만도 못하게 여겨지는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하셨지요.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오늘도 숨쉬며 살아가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 성품을 가지고 안 돼. 힘들어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삼손도 보세요. 자기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속아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속아서 자기 삶을 그렇게 망칠 때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입단은 또 어떻습니까? 또 그 전에 봤던 기도원은 어떻습니까? 모순된 삶뿐이고 문제와 힘든 일들은 투성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로 소개가 되고 있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막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고 막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이 있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이 나라가 주님께서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나 혼자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구하고 싶지가 않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사랑하고 싶지가 않아. 섬기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 능력 없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힘입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능력의 성도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능력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다. 인정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부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못 살아오셨어도 좋아요. 어쩌면 하나님도 당연하게 여겨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번 주 보내드렸던 말씀 그 문자에서 누구죠? 마틴 루터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2장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는 인생이 너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망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빛에 거하라, 어둠에 속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보면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자기를 버리지 않았구나, 이것이 확신이 되고 믿어져서 회심하게 됐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예배드릴 기회를 주고 기도할 기회를 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천국 들어가기에 전혀 흠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복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